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지금 2번 동안 시리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참 믿음을 가져야 된다. 2번째는 지난주에는 큰 믿음과 작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 같이 한번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하나 둘 셋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통일이 안 돼요. 어떻게 그래가지고 믿음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으십니까? 지난 시간에 백부장 믿음이 큰 믿음이었다고 칭찬해 주셨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 의심하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믿음이 무엇인가 한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 8장 백부장에게도 오늘 설교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하인이 종이 중풍병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도 그냥 쓰러져서 걷지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죽어가는 순간이 도착했을 때 백부장이 그 사람을 보내서, 장로들을 보내서 해당도 져준 사람이니까 와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가자. 고쳐주러 가는데 사람을 다시 보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도 내 밑에 하인이 있고 종이 있는데 가라만 가고 오라만 오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그 이만한 믿음이 영어 성경에는 Great Faith라고 되어 있어요. 큰 믿음. 그래서 그 백부장은 큰 믿음인데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칭찬해 주시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하인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 설교 제목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로 말씀을 드릴까,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을 말씀을 드릴까. 근데 이 마태복음을 계속 읽는 중에 이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이 5장부터 6장, 7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내려오시면서 제일 먼저 누구를 고쳤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산상수훈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누구를 만나서 고쳐줬습니까? 예. 8장 그러면 이렇게 2장만 넘기시면 되니까 한 분도 없네요. 그게 지난번 설교.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문둥병자 고쳐본 적이 있습니까? 메시아가 와면 고쳐집니다. 문둥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부장의 하인의 종을 고쳤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이 8장 9장에 10가지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산상수훈하실 때는 한 번도 기적을 보이지 않으셨는데 산상수훈을 마치고 산에서 가르침을 마치고 내려오셔서 10번의 기적을 표시했는데 오늘 두 소경을 고치십니다. 두 소경을 고치시는데 9번째 기적입니다. 이 9번째 기적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럼 지난주일에 제가 설교가 큰 믿음 말씀드렸지만은 백부장에게 8장 13절에 내 믿음대로 되라. 8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9장 오늘 27절부터 31절에게 두 소경이 나와서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자, 문둥병자도 메시아가 와야 고쳐요. 절대 사람으로는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소경이 눈먼 것도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가 오면은
눈먼 자를 보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메시아요, 이런 말씀과 똑같습니다. 목회수상에 제가 기록해 놨으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다윗의 자손이요는 성경에 17번 나오는데 제일 먼저 신약성경에서 이 오늘 읽은 본문의 두 소경이 처음으로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여러분, 어떻게 장님이 예수님한테 나가서 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묻는 거예요. 이 메시아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오늘 본문에 짧으니까 읽으셨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다 같이 해보세요. 시작.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눈을 만졌는데 떠졌습니까? 안 떠졌습니까? 떠졌습니까? 예? 예. 그래서 예수님이 저를 만지시며 아직 안 떠졌어요. 눈을 만지시는데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시작.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때 눈이 딱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보통 믿음이 없는 사람도 고쳐주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도 고쳐주고, 근데 오늘 이 소경에게는 뭐요? 믿음이 있는 걸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나, 우리가 믿음대로 되는 일이 쉬웁니까? 쉽지 않습니까? 안 쉬워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브루클린에서 목회를 할 때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을 봤어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 하루 종일. 그리고 새벽 기도도 매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그리고요, 금식 기도도 자주 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31명인데 몰개지를 못 갚아서 목사의 사례비도 제대로 못 줘요. 전도사 쓰자고 그러니까 돈 없어서 못 쓴대요. 31명인데 거의 노인이고 의사 한 분 있고 청년은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청년은 딱 한 사람. 근데 이 교회가 얼마가 되느냐? 제가 1980년 말에 갔는데 뉴욕에 교회당 있는 교회가 7개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 브루클린 교회가 건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목사관도 있고. 자, 그러면 왜 여러분 기도하는데 믿었는데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기도응답도 안 되고 어렵게 살고 그러느냐? 다른 교회들은 막 뭐 성전을 짓는다 막 그러는데 이거 져놓고요 몰개지를 못 갚고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놀라운 비밀을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설교를 할 때 오늘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왜 그러냐?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하늘의 세계가, 여러분, 하늘의 세계, 우리가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에 오셔서 마가복음 1장 16절에 첫 번째 예수님이 설교한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도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 있는 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내 감정과 내 뜻과 내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나가서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기도 안 대로 돼요? 안 돼요? 되는 때도 있지만 안 되는 때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죠. 더 많죠.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럼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내 믿음대로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 내 믿음대로 된다는 것은 지금 이 두 소경은 다른 사람들 병자하고 틀려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로 지금 이 소경은 믿고 있습니까? 메시아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그건 뭐예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내가 내 눈을 고칠 줄 믿느냐? 주여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럼 내 믿음대로 되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비록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이 소경은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었어요. 그리고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믿었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을 때 그 믿음대로 눈이 밝아졌다 그 말이에요. 자, 성경을 보십시오. 이제 이 성경을 봐야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것보다 성경을 보는 게 좋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한번 성경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6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어 성경에는 내가 이르는 말이 the world 그렇게 해서 I spoken to you.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world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으십니까? 이거는 영이요 생명입니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육신을 입은 분을 어떻게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찔리면 피도 나고 그러는데 어떻게 메시아?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걸 말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 소경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믿음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영이요 생명이요 영의 세계가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안 이루어집니다. 그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알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히브리서 11장 3절을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이 말씀을 해서 지어진 것이지 그리지 않고는 되어진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과 의지와 뜻이 강해서 믿습니다고 기도를 여기서 온종일 하고 나가도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살리는 영,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포할 때 믿음대로 된다는 사실을, 이게 첫 번째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을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기도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이요 생명인 말씀,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나가도 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기도하는 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보이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이 영이요 생명을 내 안에 가득 품어가지고, 우리가 마음이 가득 품어가지고 내가 입으로 기도를 합니다. 선포를 해요. 그러면은 나가서 보면은 행동한 대로 그대로 행동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항상 강조를 했어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거는 불큰 지역의 성도들한테, 가난한 사람들한테, 영주권도 거의 없는 사람도 많아요. 브루클린에 영주권 없는 사람이 옛날에 많았습니다. 지금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영주권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뭐 직업이 없어도 괜찮아요. 빌딩 못 사도 괜찮아요. 이 믿음대로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일곱 명의, 제가 이 간증 여러 번 했으니까 밀ион녀가 나온다. 31명 중에서 아무리 봐도 7명 나올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나올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것부터 가르쳤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나타난 것이 어떻게 이렇게 나타났느냐 분석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기서 기도 잔뜩 하고 나가도 안 이루어지는데, 지금부터 제 말씀을 듣고 나가서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멘 안 하는 분은 그럼 자녀 아니네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례도 안 받았는데요, 세례 안 받았어도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례는 그 후에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뭐만 얘기해야 돼요? 영과 생명인 말씀만 선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것은 입을 조심해야 돼요. 입. 자, 내가 기도했습니다. 나 브루클린에서 이렇게 사는데 정말로 이 비즈니스가 잘 돼서 집 좀 사게 해주세요. 집 좀 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1년이 가도 집이 안 돼. 그러면 그렇지. 안 돼. 기도했다고 되나? 이 말만 안 하면 됩니다. 1년이 가도 입을 꽉 다물어. 2년이 가도 다물어. 3년이 가도 다물어. 그럼 언젠가는 집도 생기고 빌딩 생겨.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됐습니다. 키가 크고 74년 분인데 빌딩을 샀어요. 집도 사는 사람이 생기고. 일주일에 뉴욕에서 제일 큰 메스터 그릴이라고 브라질 고기 하는 거에서 한 주일에 10만 불이 팔려요. 그러니까 저한테 벤츠 사줬어요. 자, 보세요. 말씀대로 되나 안 되나? 그리고 뉴욕에서 내지만
맨하탄에 제일 먼저 뱅크를 세운 사람이 오 누구누구 장로예요. 그 사람이 브루클린 지역이었어요. 교인이 학생이 80명 늘어나고 교인이 좀 늘어나서 몰개지 싹 깎고 피 다 깎고 뉴욕에서 제가 두 번째 사례비 많이 받는 목사가 됐어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말씀은 영과 생명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영과 생명이에요. 말씀은. 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안 돼도 그럴 줄 알아서 안 돼. 그러면은 꽝입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참여해야 돼요. 이걸 야고보서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입에 재갈을 물려라. 여기도 보면요.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은 늘 뭔가 이루어져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믿음대로 된다는 말씀을 이거부터 깨달아야 돼요. 이 말은, 내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이 말은 요한복음 6장 23절.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이것만 가지고 따져요. 안 믿어져도 괜찮고요. 상관없어요. 어느 날에는 믿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을 오래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믿어도 괜찮아요. 오늘 이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바른 믿음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기도했는데도 교회를 10년 다니도 20년 다니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사람은 절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되는 걸 믿고 우리는 그냥 내 생각과 우리의 생각, 마음, 의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하루에도 12번도 변합니다. 근데 그 이루어질 리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생명인데 이 입만 조심하면은 그리고 행동이 나가야 됩니다. 행동이 나가야 돼. 내가 부자 될 거다, 집 살 거다, 빌딩 살 거다. 그렇게 하면 있지 말고 가서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이 비밀은 엄청나게 큰 여기에 비밀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을 제가 세 가지로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충분히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대로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지키면 돼요. 첫째는 영과 생명이라는 것이 그 말씀은 이 말은 영과 생명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영과 생명이라는 것만 이 말씀을 아시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가득 찼을 때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말씀이 가득 차면은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설교 끝나고 여기서 기도받는 사람들이 옛날에 많았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 늘 제가 기도해 줬어요. 근데 요즘은 기도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어린아이들 둘만 여기 와서 받지만 저 어린아이들은 복 받은 겁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물어보는 뭐 계속 자랑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증거가 있어요. 학교에서도 공부 우수해요. 운동을 못하나 뭘 못하나. 그게 왜 그러냐면 영과 저 때문에 그런 게냐. 영과 생명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저 어린애가 가서 뭐 나가서 뭐 꽝이야 헛거야 이러겠어요? 어른들이나 에이구 기도받아도 소용없어 이러지만 저 어린애들 둘은 절대 나가도 기도받아도 소용없어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누가 문제예요? 어른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기 이거 있으면 누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도 안 하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해서 눈을 보는 장님이에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다.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그 다윗에서 예수를 보니까 메시아라는 것을 자기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메시아시라면은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예수님이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주여 믿나이다. 이게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의지와 이걸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고 내가 능히 일할 줄 믿느냐? 주여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니까 눈이 팍 떠진 거예요.
백부장도 똑같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자, 그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이것을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또 한 기절을 알아야 돼요. 제가요, 이 성경을 2장에 걸쳐서 설교 준비를 했는데 제가 6기절만 오늘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십시오. 보세요. 자,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보면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잠깐일 것 같습니까? 아이,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영원할 것 같아요? 잠깐일 것 같아요? 잠깐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을 보지만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이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영이요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보이지 않는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영생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죽어도 우리는 두렵지 않고 천국에 가니까 죽음도 에디슨처럼 기쁘다. 기쁘다. 에디슨이 죽을 때 그랬어요. 3,000가지 발명을 한 에디슨도. 여러분, 지금 우리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친구들이 죽고 코비드에 많은 사람이 죽고 지금 우리 마음이 아픈 것은 저 지금 하마스 그것 때문에 가자 쪽에 이스라엘 저 수많은 사람이 지금 2만 명이나 죽고 부상자가 나도 이거 안타까워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우리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 거기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저는 저 사람들 위해서 어제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방법이 있어가지고 중단이 되게 해주세요. 이 사람은 잠깐 있다 가는 건데 그것도 못 살아서 천편에 맞아서 죽고 비참하게 죽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돌아보는 것, 보이는 것은 여러분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과 생명을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 믿으십니까? 영원한 씨로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믿음대로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내 마음과 내 의지와 생각으로 기도한 건 다 이루어진다.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지잖아요.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쩌다 이루어지는 거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때냐?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재간정을 하면은 또 여러분 자랑이 될까봐 제가 금요일날 밤에 간증했어요. 제 무릎 난 거에 대해서 걷지를 못해서 여기 박형 목사가 제가 작년 11월 21일 날 MRI 찍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고름 빼고 맨날 하고 이것을 제가 작년 11월 달부터 금년 8월 달까지를 계속했습니다. 쩔뚝쩔뚝하고 15분에 걸을 거 30분 돼야 걷고 나면 쓰러질 것 같아요. 여기 올라올 때도 뻗정다리처럼 이렇게 하고 올라오고 근데 이것이 9월 달 지금까지 깨끗하게 나가지고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립니까? 바로 제가 오늘 백부장처럼 바로 이 두수병처럼 내 믿음대로 된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2달 전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마다
제 무릎을 붙잡고요.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 한번, 제가 저 브루클린 절교에서도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믿는다는 이 믿음이 뭔지를 그냥 예수 믿고 죄 씻음 받고 죄와 율법에서 자유를 얻고 죽으면 천국 간다. 근데 이 세상에서 삶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도. 그래서 이 첫 번째, 내 믿음대로 될지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이요 생명인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예수님이 선포해 줬어요. 그때 눈이 번쩍 떼진 거예요. 두 번째,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은 저를 따라서 하세요. 정신세계가 물질세계를 지배한다.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믿어지게 할 줄 믿습니다. 17세기부터 18세기, 19세기까지는 데카르트와 뉴턴의 그 사고방식이 통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원인이 있고 프로세스, 과정이 있고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 지금도 믿고 있지만 원인이 있어야, 인과관계,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온 세상에 지배하는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양자론의 원리를 발표했습니다. 양자론의 원리를.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정신세계, 이 자신의 관찰을 하면은, 자기가 인식하면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딴 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식 말하면 양자론의 이론은 무슨 말이냐? 제가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면 뭐 과학자가 돼야지, 제가 아니잖아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면 정신세계가 물질세계에 지배하고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물질세계가 정신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이 바로 데카르트, 뉴턴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잘 산다. 그래 죽으라고 새벽부터 나가서 일해도, 여러분 여기 이민 오신 분 중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안 돼. 정신일도 하서 안 돼. 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우리가 자식을 잘 키우려고 아무리 해도 마약 중독이 되고 안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인과 법칙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인과 법칙이 있다면 과학자들이요, 지금 여기서 셀폰을 하면 지금 한국이 들린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인과 방법은 선을 늘어뜨려야 됩니다. 선을. 예. 근데요, 아닙니다. 우리 정신세계가 물질세계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화분을 둘러놓고, 일본 사람이 시험했잖아요. 제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꽃을 보고 칭찬을 막 해줘 꽃을 저주했더니, 칭찬해준 꽃은 생생하고 시들지 않고 잘 자라는데 이건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물을 넣고 시험을 한 사람도 있어요. 맑은 물을 떠놓고 한 병이 넣으면 저주를 하고, 한 병이 넣은 거는 칭찬을 해주고, 그랬더니 이쪽 물은 썩는데 이쪽 물은 안 썩는다는 거예요. 뭐 했습니까? 뭐 인과 법칙입니까? 그 데카르트, 뉴턴 방식은 옛날이에요. 지금은요, 지금 과학자들이 얼마나 발달했냐면 그냥 모든 우주선에 갔다 온 사람 다 예수 믿습니다. 정신세계가 물질세계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마음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충만하고
한번 있었을 때 기도를 해보세요. 꼭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사고방식,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데 뭐가 달라질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세상에서 인정 안 해줍니다. 안 해줘요.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이 마약하고 똑같이 뭐 나쁜 짓 하고 속이고. 아니, 장로가 대통령 됐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청와대 가서 그 장로가 대통령 됐는데 내가 얘기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김정일이가 죽을 때인데요. 내가 그때 청와대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북한을 인수한다는 거예요. 북한을 인수한대요. 김정일이 죽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서 기도 안 해봐도 절대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절대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사람들은, 공산당은 물질 세계입니다.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이 하나 죽었다고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유물론자가 있는데 절대로 자기네들 로열 패밀리들 잘 살기 위해서도 절대 남한한테 안 준다 이거예요. 절대 안 줍니다. 인수할 방법 아예 하지 마라. 그러니까 굉장히 저를 씁쓸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김정은이가 김정일 때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요. 김정일이가 미사일 발견했습니까? 만들었습니까? 김정은이는요, 나가서 공부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김정은이 나열이라고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질의 세계. 그러면은 이게 합칠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정신의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게? 한번 유물론이 바뀌어 놓으면 이거 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안 됩니다. 유물론적 사고방식이 있으면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된다고 이것이 판에 박혔기 때문에 전쟁은 기도하고도 에이, 안 돼. 그럴 줄 알았어. 이래요. 그래서요, 내가요, 정신의 세계가 물질의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 여러분이 잘 아는 예화를 내가 빌려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느 사람이 냉동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수리해 주는 사람인데, 냉동차 안에 들어갔는데 잘못해가지고 그냥 문을 탁 닫혀버렸어요. 그런데 뭐 사람들이 압니까? 30분 만에 왜 이게 냉동차가 여기 지에서 막 문을 따고 열어보니까 얼어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온도를 그 경찰들 오면 재지 않습니까? 딱 죽은 시신 검증할 때 딱 재보니까 온도가 4도예요. 여러분, 영상 4도에 얼어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죽습니다. 그런데 나는 냉동체에 가져 있기 때문에 죽는다. 그게 죽은 거예요. 이게 정신세계가 물질세계를 지배한다는 이론입니다. 또 싫어합니다. 어떤 분이 암에 걸렸는데 암 사기요. 의사가 수술하려고 쫙 갈려보니까 암이 다 번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의사가 너무 실망을 하니까 소화제를 줬어요. 소화제를 먹고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낫습니다. 뭘 고개를 옆으로 들어요? 낫습니다. 이것이 암의 치료제라고 하니까 이걸 먹고 낫어요. 근데 2년 만에 이분이 난 사람이 자기가 먹은 게 소화제라는 걸 알았어요. 2년 만에 죽었습니다. 암이 재발해서. 자, 지금 제 후배 목사가 교회 회장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황아무개 목사라고 있어요. 이 전립선 수술을 제일 유명한 분한테 3,000명 수술한 분한테 했는데 이 전립선이 다 번졌어요. 여기에. 온 몸에. 그래서 그 테라피를 47번을 받았어요. 이거 보통 사람 받으면 죽습니다. 근데요, 이스라엘도 갔다고 좀 멀쩡하게 살았어요. 근데 제가 아는 분은 캐나다에 있는데 럭비 선수였어요. 근데 전립선이 퍼져서 수술했는데 지금 4기요. 그런데 호스피스 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죽는다는 게 정해져 있는 거니까. 정신세계가, 그래서 내가 다른 거 몰라도 이 황 목사라는 후배를 내가 만났어요. 자기가 지금 데이케어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데이케어 해가지고 실패했는데 또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선교하려고 데이케어 센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암이 번져내도 살려주는데 벌써 딴 사람 같으면 벌써 죽었어요. 지금 이게 몸에 온몸이 다 버쳤는데 지금 이스라엘도 갔다 오고 데이케어 센터 한다고 그래요. 뭐요? 정신세계가 물질의 세계를 지배한다는 증명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믿음으로 된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환경과 처지가, 이 환경과 처지 때문에 우리는 내 팔자 끝났어. 안 돼.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왜? 환경과 처지 때문에 나는 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어떻게 잘 되겠어요? 그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내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이렇고 내가 생각이 이렇고 내가 말을 그렇게 하는데 그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 말씀은 설교를 할까 말까 하다가 저는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는 세계를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는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이것을 안 된다고 처지와 환경이 이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 남편 원망하고 내 아내 원망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 끝나고 말아요. 그러나 원망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생명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면은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굳건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브루클린질교에서 그 사실을 눈으로 봤잖아요. 그 제가 떠날 때 50만 불 현금으로 50만 불 저축해놓고 제가 시카고 왔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이 있든지 여러분 중에는 여러 가지로 진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기왕 망할 거면은 입만 조심하면 돼요. 안 된다. 이런 환경이니까 내가 죽는다. 이런 환경이니까 내가 못 산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물질의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이건 과학자도 증명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 뭐 별의별 게 지금 다 나올 겁니다. 옛날에는 상상도 못하던 것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방위산업 해가지고 대박이 나고 있잖아요. 그 여러분 상상해냈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땅을 모지만 정신 하나만은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그 이승만 대통령을 지금 다시 여러분 저도 그때 4.19 때 세대니까 너무 잘 알죠. 그러나 지금 이승만 대통령을 다시 보고 있잖아요. 다시 재조명하잖아요. 예. 이 나라가 처음에 초대 나라가 세워질 때 국회의원이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기도문이 국회 기록실에 있어요.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예요. 그 기독교 발전한 거 똑같이 나라가 부흥하고 발전했잖아요. 가정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세계에서 무시 못하는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니 북한보다도 못 살았는데 1965년에 북한보다도 못 살았어요. 저 대학교 졸업할 때 우리나라가 저 아프리카 매체에서 몇 번 안 갔어요. 60불밖에 안 됐어요. 지금 이것이 몇만 불이 되고요. 북한 비교도 안 되게 됐잖아요. 그 우리나라가 자원이 있습니까? 그때 기술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우리는 군복 갖다가 물감 들여서 입었어요. 양복 옷을 새로 사 입습니까? 그런 나라가 줄 서가지고 대통령이 줄 서가지고 옛날 학교 다닐 때 줄 서가지고 그 원조 바지 하나 입으려고 그러다 자기 앞에서 뚝 떨어졌다고 우리 브리큰지를 가서 간증하더라고요. 그런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정신세계가 물질세계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생명이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이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물질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과를 선포했을 때 그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알고,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 믿느냐, 주여 믿나이다. 그 예수 안에서 결과를 선포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라는 말이에요. 나 이 무릎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 설교도 못하고 할 수도 없고, 작년 11월부터 지금 8월까지 다녀도 매일 소염제 놔주고 물 빼고 연골제 놔주는 것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도 모른대, 의사도 모른대요. 새벽마다 양손에 무릎을 놓고 손을 놓고 내가 기도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인 걸 믿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주여 믿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이 할 수 있나이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결과를 선포해야 됩니다. 근데요, 기도했는데 쩔뚝쩔뚝해요. 아이고, 목사님 아직도 안 나셨네. 그래도 아무 쓸도 안 해요. 좀 더 나아졌습니다. 좀 더 나아져. 쩔뚝쩔뚝하고. 결과를 선포하고 입을 짝구를 딱 잠궈야 돼요. 제가 2달 짝구를 잠궜고, 지난 금요일 날 처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우리 권영훈 권사님한테 가서 침도, 맞으려면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오라소리 하는데도 그때 내가 찔뚝거리면서도 왜 내가 대답을 안 간다고 대답을 못해, 안 했나, 간다, 안 간다, 안 했는 줄 아세요? 내가 지금 입을 짝구를 딱 잠그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입을 딱 잠그고. 마지막에는요, 결론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안 되죠. 어디 아픈데, 그게 여러분, 그래도 입을 딱 잠그고, 이 말씀이 결과를 선포하면, 내가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했는데, 내가 설교 끝나고 주일날 기도했는데, 오늘 여러분, 불가능한 문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되나 안 되나. 그리고 나가서 안 돼도 입 딱 잠그고 기다려 보세요. 되나 안 되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간과 이 공간에서 살을 때 인과 법칙이 정설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원이 있어야 과정이 있고 결과가 생깁니다. 근데 이 믿음대로 되라는 말은, 저는 인과관계의 법칙이 틀렸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데카르트, 뉴턴의 법칙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산다는, 믿음으로 될지라, 이 말은 인과관계의 법칙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요것만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요것만.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말은 바로 인과의 법칙이 그것을 옳다 그렇다가 아닙니다. 믿음대로 된다는 의미는, 한 번만 더 말씀. 저는 모세오경을 전공했잖아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5권을 제가 전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봐도 인과 방법이, 인과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빛 만들라고 뭐 양자, 소자, 뭐 원자, 전자 뭐 만들어서 쫙 빛이었다고 믿겠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혼돈에서 빛이 있어라 결과가 선포됐어요. 근데 빛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빛이 나왔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대로 될지어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 대지를 제가 찾느냐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결과를 먼저 선포하는데 이게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 창세기에 증거가 있어요.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잖아요. 하늘과 땅에 궁창이 있었고 해가 있어라, 달이 있어라, 빛나는 별들을 다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생겨났어요. 그것이 여러분 6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결과가 있잖아요. 여기 있더라고요. 결과가. 이것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희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느냐? 내 마음이 그냥 있는 대로 의지대로 생각대로 너무나 여러분 기도를 내가 안 해서 그렇지 기도도 안 하고 내가 헌금을 했나 뭐 예배를 제대로 드렸나 내가 뭐 봉사를 했나 내가 선교를 했나 이런 마음 싹 지우세요. 딱 하나 생각할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못났어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이래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십니까? 이것부터 믿어야 돼요. 내가 뭘 못하고 내가 뭘 못했는데 그리고 어떻게 돼요? 교회 와서도 주눅이 들고 나가서도 예수 믿느냐 그러면 그래 그냥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어 이럽니다. 당신 목사요? 아이고 다른 사람은 몇천 명 몇만 명이 한다는데 나는 몇십 명도 밖에 안 되는데 이거 목사라고 그래야 되나 안 되나? 당신 목사요? 그런데 목사지. 이민 와가지고 집도 한 채 없어. 몇십 년 됐다면서.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이 거기서 고개를 팍 들어요. 그러지 말고 고개 바짝 들어요. 나는 왜 고개를 들으냐? 이래봐도. 따라서 이래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면은 결과를 말씀대로 선포해도 이루어집니다. 인과관계의 법칙이 아니에요.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서 내가 기도하면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입을 짱그세요. 입 조심하시고 그리고 행동하세요. 잘 사는 사람처럼. 저같이 못 살아도 이렇게 옷을 근사한 걸 입으세요. 근사한 거. 이래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이래봐도 내가 목사다. 그러면 나는 영과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 사람 된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은 영과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태초전에 창세전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정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이 말씀이 영과 생명이 가득 차서 기도할 때 기도하고선 딱 끝내세요. 짧게 기도해도 좋고 길게 해도 좋고 여러분 형편대로 기도 딱 하고 나가서 입만 안 돼. 그럴 줄 알았어. 이거 딱 잠그고요. 누가 나를 몇 시에도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묵묵히 사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기도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대로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대로 너희 믿음대로 될지라고 말씀한 뜻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의 피로 모든 죄와 율법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자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영과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와 믿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말을 얼마나 오해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던 것을 한 떡 대신에 말씀을 먹고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을 행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 바르게 깨닫게 해주시고 바르게 알게 주셔서 우리 안산삼 저 어린 영혼부터 어른이까지 변화된 삶, 놀라운 삶, 기적의 삶 일어나게 주옵소서. 가난한 자가 있습니까? 저 가난에서 벗어나게 주시옵소서. 가난에서 유물론 공산당처럼 살지 말게 해주시고 가난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있습니까? 부침을 받고 나음을 입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